2025년 7월 17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1장은 7 나팔 심판이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의 특징과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두 증인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 1260일 즉 42달이라고 하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두 증인이라는 것에도 견해가 다양하지만 성경이 드러내지 않은 것에 대한 인간의 이해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두 증인이 누구일까 생각해보면 두 교회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그 두 증인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 촛대는 7 교회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고 스가랴 4장 11절부터 보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말은 지금 이 시기에 교회와 왕 같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 특별히 세워진 하나님의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담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유와 목적과 계획이 있어 그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말씀을 전하던 두 증인이 무적행이라는 지하 깊은 곳에서 나타난 악한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두 증인의 시체가 길가에 버려지게 되는데 그 시체가 사흘 반, 즉 3일하고도 반나절이나 장사되지 못하고 방치까지 되며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그 삶이 조롱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을 만난다는 것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들은 언제라도 악한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 그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과 고통을 경험하는 우리가 조롱까지 당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어둠의 권세는 3일 반이라고 하는 기한이 있다는 것이고 11절에서 13절의 말씀처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도 구경하더라. 그때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며 수고했던 모든 시간을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하늘의 생기를 보내어 어둠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의 어둠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영광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고통스러운 시간, 우리의 절망스럽고 허망한 시간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어 3일이 될 때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막막함과 분노와 걱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반나절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인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어둠의 시간들까지도 하나님은 기한을 두셨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어둠의 시간들까지도 귀한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그 어둠의 시간들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반나절이라도 믿음의 삶을 정직하게 지켜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고난 중에서도 지켜내는 믿음의 삶이 반드시 영광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도 일하실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적행과 같은 어둠에서 찾아오는 두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조롱받기도 하며 억울함이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어둠의 상황을 통해서 믿음으로 견디는 나를 사용하시려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이 최종의 영광으로 남기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생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인생의 어둠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는 그 시간을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주하고 누군가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이 절대 영원한 것이 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 되도록 기한을 정하셨고 그 고난의 시간이 진짜 고난으로 남지 않도록 하늘의 생기를 허락하셔서 나의 믿음의 삶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려움과 복잡함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붙잡힐 때에는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를 기다리거나 언제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 때문에 생겨나는 나의 부정한 태도와 부정한 마음과 부정적 생각이 사라지고 이전과 다른 평안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바꾸어 살게 하시는 하늘의 생기, 즉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갖게 만드는 하나님의 평안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생기가 임할 때 우리는 11절 우리의 발로 일어나 회복하여 내 삶을 다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이 진짜 절망이 되지 않고 참된 영광이 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이 또 힘겨울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날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내게 맡겨진 자리를 두 증인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그 삶을 지켜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멈춰지고 끊어진 죽음 속에서도 생기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무적행과 같은 어둠에 지배되는 날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내게 맡겨진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한 복된 목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어떤 것으로 주눅이 들고 그것으로 고통받아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은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믿음을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 보내셨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3일 반나절의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헌신이 가장 귀한 열매로 맺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의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무적행과 같은 두려움을 마주할지라도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늘의 생기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힘내어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국내, 지방에 출타한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주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